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구스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5장에서 28장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의미 단락이 오늘 정리가 되는 시간인데요. 10장에서 28장까지니까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허투루 의미 없이 성경의 분량을 많이 잡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특히 10장에서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틀림없이 저희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25장에서 28장까지 아마샤와 우시야 시대 말씀과 그 다음 어디죠? 요담과 아하스 시대에 어떻게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솔로몬이죠. 다윗,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국이 되죠. 여기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여기 보시면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여기에서 어디쯤 지금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지금 시기와 겹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멸망당하게 되죠. 호세아 왕 때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호세아 왕과 남유다 다윗 왕조의 왕이 겹치는 왕이 누구냐면 오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그리고 여기에 네 왕이 몰려있죠.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시대를 지금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지금 여러 왕들을 살펴봤죠. 오늘까지 11명의 왕을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이 사이에 다윗 왕조가 얼마만큼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분국시대에 어떻게 보호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일단락되는 시간입니다. 분국시대에 이렇게 남유다를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시기고요. 다음 대지가 존속이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다윗 왕조는 아하스 왕 때에 죄송합니다. 호세아 왕이 이제 끝나게 되고 남유다는 여기에서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 어느 단어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윗 왕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속된다라는 것이죠. 더 갑니다. 더 135년 정도를 더 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이니까 135년 정도가 더 존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이 지금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머리에 그리시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시대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 거구나.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 북왕조는 멸절돼서 끝났는데 남왕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져 나가고 계승되어 나가고 보호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보호하는지를 오늘은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샤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으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초두에 읽었죠.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마샤 시대 때를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지는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하게 행하지는 않았대요. 그럼 정직하게 행한 내용이 있고 온전하게 행하지 않은 내용이 있겠네요. 그러면 정직하게 행한 내용은 뭐냐면 3절에 보면 부왕 요아스 왕, 아버지 왕을 죽인 자들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을 죽였죠. 그런데 그 가족을, 가문을 다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왕을 죽인 자들만, 신하들만 죽이고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조차 아버지, 그 신하들만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모습에 속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름다워 보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여러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은 살짝 보여주고요. 그렇지 않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꽝꽝꽝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5절에 보시면은 어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냐면요. 5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계수를 했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몇 명인지를 센 겁니다. 이 계수를 한 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느냐. 연상되는 거 없으십니까? 이거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를 계수를 하죠. 나랑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창과 검을 들고 나가서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나에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를 조사했던 그것이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샤 역시도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봤는데 30만 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나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의 큰 용사 몇만 명이요? 6절에 10만 명을 고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을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분명히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라고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적군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 전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봤을 때 북이스라엘과 뭐가 끊이지 않았죠?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되려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병들을 돈으로 산 거죠. 10만 명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계수해가지고 나의 군사력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본 것도 지금 그런데 지금 대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로부터 돈을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은 한 일이 벌어지죠. 그때 이거 역시도 과거의 역사를 조금 되살려보면 기억해보면은요, 그 사사 기드온 생각나시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롯셈가에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32,000명으로 전쟁을 시키지를 않으셨어요. 32,000명에서 10,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이셔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이 사람의 수에 너희들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섭리였죠. 여기 역시도 보면 그 내용하고 맞닿아 있죠. 지금 30만 명에 10만 명 자꾸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의 군사력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결론으로 가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지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보시면은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샤가 고민에 빠지긴 했습니다. 100만 달란트나 내가 지불을 했는데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고민에 휩싸이게 되지만 9절에 보시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군사력을 많은 돈을 주고 고용을 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고 8절에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도 100만 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했으나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말을 하자 결국은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세일자손과 11절에 보시면 전쟁을 하게 되고요.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또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를 고용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는 계수를 하고요. 그런 두 가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뭐냐면 세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으면 패한 나라의 신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섬기기 쉽지가 않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완승을 했는데 패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전쟁에 완전히 패배를 하고 저 나라의 신은 능력이 있는 신인가 보다. 우리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차원도 아니라 승리해놓고 패한 나라의 신을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오히려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아마샤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인 줄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 내용으로 보면은요, 아마샤 왕이 뭔가 군사력도 좀 있고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왕과 함께 대면하자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면은요,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전쟁하자, 나랑 한번 붙어보자 라는 차원이거든요. 보시면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를 않게 되는데요. 어떤 경고냐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나와 함께 싸워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경고를 듣고서도 아마샤는 듣지 않게 되는데요. 20절에 한번 보시면 20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아까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왜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샤가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유다가 완전히 패하게 되고 아마샤가 23절에 보시면은요, 사로잡히고 성벽도 400규빗, 한 180m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가 헐려버리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그런 결과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그 아마샤의 많은 일들을 연거푸 반복적으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하게 되고요. 앞에 살짝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모세 율법을 지킨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그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의 무리가 라기스까지 도망한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무리를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으로 아마샤의 내용이 25장 내용이 이제 끝맺혀지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아마샤의 아들인 우시아가 다시 그의 아들인 우시아가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26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시아가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네요. 1절에 보시면 2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60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16세입니까? 16세 죄송합니다.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몇 년간 통치를 하게 되냐면 52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이렇게 묵시를 하는 스가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형통케 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어떻게 형통케 하시냐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 아시죠? 애굽 변방 그 언저리까지 우시아의 이름이 퍼져나게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큰 용사들과 권장하고 싸움에 나가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많은 능한 군대를 주시는 내용이 뒤이어지면서 1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파괴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하여짐이었더라.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강성케 만들어서 이집트 변방까지,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하셨고, 그리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마샤의 이름이 굉장히 강성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시야를 강성케 하셨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또 일반적이지 않나?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약에 많은 일들을 형통케 잘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저만 봐도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도 그렇지 않으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않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강성하여지니까 우시야도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여진다라는 거죠.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냐면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만이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직무니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건데, 우시야 왕이 주제넘는 자신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사울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려버렸던 그런 범죄를 하기도 했었죠. 정해진 일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지금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에게 책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화를 내게 되죠. 그 즉석에서 우시야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이 되게 되고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나병 환자로 살게 되고요. 결국 그 다음에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압이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애굽 변방까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퍼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마샤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성까지 내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병을 걸리게 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조인데, 언약을 받은 다윗 왕조인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내용이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당연하지,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잊고 오히려 이방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내용들이 자꾸만 더 강하게 나오고 있을까요? 여기 존속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보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호의 마지막을 어떤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존속의 내용으로 넘어가시려는지와 연결이 됩니다. 27장은요, 요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7장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요.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해 나가시는 내용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하스가 요담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는 내용 27장은 쭉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성케 만들어주시고 또 요담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이 저희들이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28장은 아하스 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 왕조의 보호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끝에 보시면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4절에 보시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바알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요. 자녀들을 불의에 살라버리고요. 산당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신전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아하스 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시면 어느 나라에게 맡기고 있냐면 아람 왕의 손에 완전 맡겨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심이 많은 무리가 사로잡혀 가는 결과가 있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도 넘겨버리시게 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장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의 용사들이 죽게 되는 비극 중의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이 하루에 12만 명이지 12만 명이 적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만 명을 북이스라엘 베가가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끌고 온 이 모습을 선지자 오뎃이 책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지금 남왕조 다윗 왕조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베가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매를 맞고 있죠. 12만 명이 쓰러지고요. 20만 명이 사로잡혀 가고요. 이런 것이 지금 너희들은 깨끗해가지고 다윗 왕조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 50보 100보. 너희들도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라는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다시 잡아온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음직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으로 또 이어지냐면요.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청하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백성을 사로잡고 땅을 점령해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남유다, 남왕조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무 지금 교만하여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뭔가 나의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지금 수준을 위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너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교만한 남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에돔과 블레셋을 들어서 매를 때리고 있으신 거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왔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움을 청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지금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아하스 왕을 오히려 쳐버리는 겁니다.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많은 돈을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갖다가 줘도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해서 도와달라는 손을 펼쳤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름의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아무리 이러한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깊은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공감 속에 범죄가 계속 깊어져 가는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아수르가 강해 보이잖아요. 아까는 세일의 신을 가서 승리해 놓고 패한 세일의 신을 섬겼잖아요. 이번에는 아수르의 신이 커 보였는지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방법이 없네요. 그들의 신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섬겼는데 그들이 그 신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면서 전을 다 부숴버리고요. 전의 문들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는 모습들도 24절에 이어지고요. 25절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까지 다 세우면서 다른 신에게, 이방 신에게 분향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공고함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죄악의 수렁으로 계속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까지, 더 추락할 수 없는 그 죄악의 그 바닥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나와 무관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아하스는 참 악해서, 참 우둔해서, 참 멍청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가 의지하고 있는 이방 나라의 군사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방 나라의 신이 그렇게 커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꿈쩍도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다윗 왕조 그 왕에게,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메시지를,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하스 왕은 그게 들리지 않는 거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내가 나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나의 생명과 기시까지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은 저희랑 무관하냐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아하스의 왕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과 무관하냐라는 거죠.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면서, 이러한 말씀이, 구약시대 때 다윗 왕조가 그렇게 범죄했구나.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때문에, 다윗 왕에게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머리로만 언약대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다윗 왕조가 보호가 되었구나. 그 다음엔 존속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저희랑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고 성도님들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방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방신,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찾고 뭔가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것들, 당신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왕위는, 다윗 왕조의 그 왕위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의 아들로 연결이 되었고요. 이렇게 아하스가 죄악에 빠져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악된 내용을 적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윗 왕조가 계속 연결되고 계승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28장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윗 왕조의 존속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처음에 여기에서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시기입니다. 여기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 때입니다. 그 위에는 호세아고요. 선지자로 말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시면 아마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시대 때 활동했던 이사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멸망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 속에서도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으로 그 왕조가 완전히 끝나게 되지만, 남유다는 열왕기하 17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쪽 왕조는 완전히 멸망당했는데요. 다 멸망당하는 그런 가운데 오직 유다 지파는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유다 지파, 오직 유다, 다윗 왕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계속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 또 기억하시죠? 그죠? 어떻게 시작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그 언약대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지만 때리시고 싸매시는 과정을 분명히 두실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무한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북왕조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잖아요. 전에 살펴본 적 있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보다도 오히려 배나 더 여호와 앞에 범죄했던 그 남유다는, 남왕조는 그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아 존속해 되는 것이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에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도 신명기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언약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그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 얼굴을 숨겨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 그리고 너희의 왕위가, 너희의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대로 범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과 그런 재앙으로 몽둥이로 때리시고요. 그 다음 또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분명하게 역사 섭리를 통해서 역대하 10장에서 28장까지 11명의 왕들의 통치 시대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시고 한번 언약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세우시면은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죄악으로 다 꽉 차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보호하심의 내용,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변함없는 사랑의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도들의 참 보호자 되시고요. 도피성 기억나시죠? 참 도피성 되십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로 깨닫게 해주시죠. 선지자 대신 선지자가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말씀을,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 왕,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저희들이 머물게 됨으로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원한 속죄로 인해 그 죄악의 굴레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성도 각자와 가족과 교회와 우주적인 신령한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지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공중 훈련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그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F-22, F-35A, 35A, B-1B 랜서 전략 폭격기, 핵 항공모함이 몇 대가 와서 있고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저녁에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건가요? 없는 것보다는 와 있는 게 좀 낫지 않나?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와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핵을 넘어서는 능력이시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평안함과 안식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육신을 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기서 쏘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정말 우리들의 그 영혼을 안식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런 핵무기가 핵 우산 안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만이 저희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삼직에 참 성취자로 보내셔서 그 안에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죠. 이런 하나님, 그렇게 한번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시더니 구약대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심으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으로만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참 평안과 우리 안에 그 참 기쁨과 저녁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저희들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이 말씀 안에 아하스와 같이 죄악에 가득 차 있는 내 존재, 우리 성도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참 평안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조의 보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세우시고 변함없이 사랑의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대하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남은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